이경구 집사님, 송은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집사님, 권사님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명칭을 갖고 계신 분들, 권사 명칭을 갖는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심현철 집사님도 일어나셔야 되고요. 안혜경 집사님도 다른 교회지만 그래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김영진 집사님도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네, 최준정 집사님도 집사님이십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예식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임원 및 2023년 봉사자로서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 임원과 봉사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교회 임원과 봉사자의 직임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생활에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오른손에 잠시 가슴을 올려주시고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다림목교회 임원과 봉사자로서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서서 앞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시고, 자, 임명식 진행하도록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의 장정과 다림목교의 규례에 따라 임원 및 2023년 봉사자로 임명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신천 권사님 그리고 이명 집사님 임명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로 권사님은 했고요.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좀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분이 5년 이상 되었을 때 권사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35세 이상이 되신 분들 중에 5년 이상 집사로 봉사하신 분들은 권사가 됩니다. 먼저 김민재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권사 임명시에 권사 김민주 귀하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겨 다림목교회 권사로 임명하게 됨을 축하하며 계속해서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본교회에서는 귀하의 임명을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입대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1월 29일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호입니다. 사진이 중요합니다. 찍었나요? 꽃다발이 좀 있다. 네. 잠깐만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우리 권사님 믿어도 되죠?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승필 집사 권사님. 권사 최승필 귀하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겨 다림목교회 권사로 임명하게 됨을 축하하며 계속해서 교회의 화평과 성장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본교회에서는 귀하의 임명을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입대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1월 29일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잘 찍어주세요. 마스크 벗고 네.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이쁘게.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죠.
자, 지경 집사님 올라와주세요. 저희가 이명 집사는 그 해에 등록하고 그 이듬해 1월에 저희가 이명 집사 증서를 드립니다. 이명 집사 증명서, 성명 지경구. 위 사람은 공교에 출석하는 집사임을 증명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다리목교회 다니면서 됐어요? 오늘 인사를 올라가주세요. 이명 집사 증명서, 이름 송은영. 이 사람은 공교에 출석하는 집사임을 증명합니다. 2023년 1월 29일 다리목교회 다니목사. 가장 잘 나온 사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 앞에 서주시고요. 꽃다발하고 그리고 속회에서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달식 가질 때 뒤로 돌아주시죠. 뒤로 와주시고 꽃다발 주실 때 우리 박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서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임명받은 임원들과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사 동역의 믿음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히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박사님 지금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끼리 잠깐 사진 한번 찍고 가시면 좋겠고요. 임명식은 끝났는데 그래도 보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서 보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호 잠깐 앞으로 임명식 비슷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거 하나 이게 원래 케이스가 좋은 게 아니면 별로예요. 네, 사진 있습니다. 잠깐 잠깐 쓰고 우리 상호에서 기도하는데 언제 입대죠? 내일 입대죠. 해병대를 갑니다. 남남도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최준 객선 울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상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호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군생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가 건강한 이 몸을 가지고 군생활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좀 안쓰럽고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일이 그리 편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그 복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 성실히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만나는 사람마다 참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조직을 만나고 또한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모쪼록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모쪼록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감사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 가는 청년의 모습이 밝고 또한 기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기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 잘 마치고 나와 참 좋은 기억이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작하오니 하나님 제대하고 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성경 찾으시고 같이 읽을 건데요. 성경 찾으신 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을 겁니다. 조금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좋고, 그냥 조금 시간 됐을 때 잠깐 좀 부탁을, 생각났을 때 말이야 까먹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윤신자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갔다 왔는데 몸이 1월 8일부터 안 좋아서 교회를 못 가셨대요. 이제 저희가 11월 27일 날 이제 성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12월 달 한 달 예배 잘 드리시고 1월 8일 날 칼빈대학교에서 내려오시다가 엉덩이 쪽에 이제 근육이 좀 놀래서 못 걷는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오래 가셨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예배 못 드리시다가 어저께 새벽 3시 반에 갑자기 그 사람을 좀 못 알아보시고 좀 혼미해져서 갑자기 이제 응급실로 가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시 저희 교회로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나가시기 전에 꼭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윤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면허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급하게 임원에 계시다고 하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39절의 말씀,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이 지난 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10년 전에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라 요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임명식과 연결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명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명절? 한번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행복하셨나요? 네, 웃는 이유가 뭘까요? 명절하면 명절 증후군,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식, 과음. 여기는 과음은 없으실 것 같고, 불규칙한 생활, 일정하게 일어났던,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잤던 그 루틴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때 먹었고, 자지 말아야 될 때 자고, 그리고 깨지 말아야 될 때 깨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불규칙한 생활이 돼서 몸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그리고 하지 않던 일들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안타깝지만 관계적으로도 썩 좋지 않은 일들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불편한 날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신가요? 아니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명절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명절은 보양의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절의 기준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 명절, 추석, 설날, 이 기준은 뭘까요? 네, 농사력에 따라서 기준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명절이 정해졌을 때 그 명절에는 뭐가 있을까? 음식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음식을 먹고 그동안 못 먹었던 사람들 잘 먹고 힘내서 또 농사 잘 짓자가 명절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선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됐죠. 그래서 너무 이 풍요로움이 이 농사력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몸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옷을 입혀왔기 때문에 이 명절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명절은 좀 달라요. 유대인의 명절은 스트레스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과거 회상과 되새김의 목적인데, 유대인의 명절의 기준은 뭐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농사력이라고 그랬죠.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추석, 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남자하면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라 그래요.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가진 것이 있어서 드리는 명절이 아니라, 그 명절은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오늘 다시 그 다짐을 결산하는 날, 그것을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절 끝날은 이들에겐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다, 성경의 명절이 나올 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농사력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가 거둬지는 열매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을 지내면서 너희의 삶에 이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올해는 그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한번 적어놔 보셨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한 해를 짚어보시며 여러분의 스스로의 명절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이면 생일, 가족 기념일이면 기념일을 정해서 그날을 기점으로 이 6가지를 한번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엔 여러분이 첫 신앙을 가졌던 그때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기억이 안 나시냐면 우리 다래목교에 등록한 날로 하시면 좋겠고, 그도 기억이 안 나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되 내 삶에 열매가 있었는가? 그럼 그건 어떤 열매였는가 점검해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이 삶이 유대인의 명절과 우리가 좀 다른 점이에요.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장막 속의 삶, 곧 유목민의 삶이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초막절, 칠칠절, 장막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집을 나와서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대로 야외 캠핑 가서 텐트에 자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소득을 얻고 누려왔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이전에 나는 본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존재. 그게 6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6월절, 장막절, 칠칠절을 지켜 나가라는 것이 이 명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죠.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 오늘을 기점으로 본다면 한 해를 끝내고 오늘 딱 됐을 때 다시금 원점을 시작해야겠다. 내가 열심 내서 내가 최선 다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그날의 규칙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득을 보고 복받은 이유는 내가 앞서 말한 대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네 번째, 해방과 회복을 얘기해요. 이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과 정의임을 알아 모든 사회적 부정을 바로잡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이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다섯 번째, 신년입니다. 신년이 뭘까요? 49년째 되는 날부터 준비를 해서 50년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땅이 본인들 소유가 아니에요. 땅은 나라 소유예요. 그래서 땅이 50년을 지나면 원점으로 돌려서 나라에서 복귀해 가요. 전세를 사는 거죠. 우리말로 내가 가진 것들이 5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세대가 끝나요. 그만 한 세대를 살도록 주셨던 누림에 감사하며 그 다음 세대는 누구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내 덕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덕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후에는 유산 가진 것 다 원점. 종들도 풀어주고 부자들도 다시 원점으로.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신년의 정신입니다. 아이들이 병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싶은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돈도, 재정도, 사람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100% 병듭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얻게 됐을 때 그 결과물은 매우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칙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고, 이 명절을 지나며 그렇지, 시작도 하나님이었지만 마지막 내 손에 쥐고 가는 게 없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날이 명절이라는 겁니다. 너무 자녀분들한테 많이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벌어먹는 게 없음을 감사하시고 넘겨줄 게 없음을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뭐죠? 나를 채우신 하나님이 너도 채우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6번째, 오늘 본문 얘기랑 연결되는데요. 읽어볼까요? 은혜는, 시작. 은혜는 요한복음 오늘의 말씀과 에스겔의 예언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흘러야 된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은혜는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명절 끝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임명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명식에 우리가 부르는 호칭들이 있잖아요. 뭐뭐 부르죠?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 뭐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오늘 그 단어를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엊그제 우리 윤영이네 엄마 카페에 갔다가 여호와의 증인분 만났는데, 그래갖고 이제 한참 재미나겠지만 한참 대화가 가는데, 거기는 직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 자매 부른대요. 근데 뭐 우리가 소위 2단으로 부르기도 하고 3단으로 부르긴 하지만 그런 호칭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면 가급적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밤에 자다가 그 생각을 갑자기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저희가 최씨 성을 가진 권사님이 2분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최병규 권사님, 최순필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최 권사님 이렇게 불렀을 땐 2분이 나를 쳐다보게 될 거라. 그래서 이 호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최병규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니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우리 최 권사님이 나이가 젊으시니까 그냥 최 권사님 부르면 어떨까. 혼자 생각에 암묵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호칭이라는 게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 호칭의 의미를 아시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아실 수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감리교에서 쓰는 용어랑 장로교 쓰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잘못 쓰는 분들도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집사, 권사. 마지막 사자를 무슨 사자를 쓸까요? 혹시 생각해 본 분 있으세요? 집사의 사자가 밑에 사자 중에 뭐고, 권사의 사자가 세 개 중에 뭘까요? 세 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뭐 많이 아시겠지만 스승사자죠. 첫 번째, 두 번째 선비사자입니다. 세 번째 일사자입니다. 이 세 개가 우리의 교회 직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집사는 뭘까요? 권사는?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 사자, 스승사자를 쓰는 직함들은 이런 직함들입니다. 의사, 목사, 교사, 약사, 간호사, 미용사, 이발사, 사진사, 사육사, 마술사, 정원사예요. 이 사람들은 스승사자를 써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스승사자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답,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이 있어요. 뭘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거 발견하면은 야 대단하신 분이세요. 전문직, 전문직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봉사. 네, 봉사의 특도 있네요. 또 좀 생뚱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네? 대상자가 있다. 대상자가 있다. 그런데 대상자도 있네요. 스승사자를 쓰는 이 직함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람들은 서서 일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독특하죠. 스승은 보통 우리는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서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의사 서서 일하죠. 목사 저도 서서 하죠. 교사 마찬가지. 약사, 간호사, 미용사, 이발사, 사진사, 사육사, 마술사, 정원사 다 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서서, 스스로가 중요하죠. 스스로 서서 남을 섬기는 사람들을 스승사자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의 사자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자는 이렇게 돼요. 이 사자가 뭐죠? 선비사자. 읽어볼까요? 뭐뭐 있는지? 변호사, 속기사, 별기사, 회계사, 기관사, 장학사, 운전사, 항해사, 세무사, 조종사.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죠? 전문직? 네. 그리고 네. 네, 맞아요.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선비사자를 쓴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비사자를 써요. 행정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다르죠. 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앉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럼 또 하나, 여러분이 이게 이제 국회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질문 던질게요. 검사, 판사 사자는 무슨 사자를 쓸까요? 일사자를 씁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권위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판사, 검사, 이사, 회사의 이사도 일사자를 씁니다. 스승사자나 선비사자가 아니에요. 이사는 직함을 가지고 회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분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는 권위 잡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도지사도 일사자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자를 붙여주신 분들을 세워놓고 이분들에게 자꾸 굽신하게 되죠. 원래는 이분들이 굽신거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와 검사는 일사자를 씁니다. 자, 이러면 우리 권사와 집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재밌겠죠. 권사는 무슨 사자를 쓰고 집사는 무슨 사자를 쓸까요? 권사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집사는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권사는, 근데 이 명칭은 감리교회에서의 룰이에요. 장로교회에서는 권사에서 스승사자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은 일사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교단에서 세운 직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권사는 선비사자를 써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던 변호사처럼 행정가의 일을 해주시고 교회에서 두 번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권사입니다. 집사는요?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건 격화시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종처럼 일해주신 분들 얘기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 앉아서도 일어나서도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서나 굳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권사는 왜 줄 거가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 가야 맞습니다. 집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집사를 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권사가 돼서 앉아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앉아서 또 행정적 일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이 역할을 만들기 때문이죠. 장로는 길장자에다 늙을 노자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어원은 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만드는 게 사실 목적이죠. 그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집사 임명을 받은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권사 임명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직함이 장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이 여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끝날에 우리는 매년 다짐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력에 따라서 다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농사력에 따라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는 없는 형편인지라 여러분이 정한 그 명절을 정하시고 그날이 오늘이라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 6가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사였는가? 나는 권사였는가? 그래서 매년 임명식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 드릴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참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아, 이렇게 말해도 어려울 수 있겠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할 방법이 뭘까?
어른이 됐다는 게 뭘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어른이 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화요일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른이 됐다라는 걸 알고 싶고 알게 되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을 들으시면 돼요. 나는 집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처럼 말했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처럼 말했으면 좋겠다. 이 단어가 누군가를 통해서 올 한 해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른이 되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거꾸로 생각하면 한 번도 내 평생에 누군가 나를 본받겠노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아직은 어린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사람입니다. 어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